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노량해전까지 약 2년의 기간을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는 마치 자기가 전쟁에 임하는 이순신이 되어서 내면 세계와 개인적 고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칼의 노래보다 약 3,000년 앞서서 활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쓴 시로요, 곡조가 붙여 노래가 된 조가입니다. 전쟁터에서 파란만장하게 살다 죽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애도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 특징은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다윗이 사울과 이 요나단을 동경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쓴 활의 노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이 애가를 단순히 고인을 기르는 시로서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활의 노래, 또 활노래라고 말하는 이 시는요, 22절에 요나단의 이 활을 기억하여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친형제보다 더 친밀했습니다. 서로를 존경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애가 두터웠던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내어줄 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요, 그는 미리 알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활 사슬소와 알리며 그를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사랑하는 형이었고 인정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존경하던 요나단이 죽은 것이죠. 그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그 죽음을 시로서 노래로서 기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두 용사는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장인 어른이시죠. 가족입니다. 그런데 장인이었던, 가족이었던 이 사울 왕은요,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희소식인 것입니다. 나라도 집도 잃고 도망했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생겼다라는
어쩌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2014년도에 포항 속초를 시작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유럽을 돌아 동남아시아를 통해 다시 한국으로 1년의 시간 동안 이런 여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5명의 가족은요,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많은 장수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꿈꾸던 10수년을 기다리고 꿈꾸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희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상하게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큰 적수였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해 다윗이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 27절 총 9개 절에 6번이나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은요,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쳤던 대적자 이 사울의 죽음까지도 슬퍼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불행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건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원수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잠언 24장 17절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1절 하반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내게 악으로 다가오는 대적자들을 향해서요, 물리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원수는, 악을 대하는 원수는 악으로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악으로 대하는 원수는 선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이죠. 역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역설입니다. 모순이죠. 조롱과 멸시와 천대, 때림과 침뱉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이죠.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내가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때린 자에게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요, 사람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아멘. 원수 갚는 건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원수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5절에 말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가 짐을 가지고 넘어졌다면 일으키고 그 짐을 함께 지라. 잠언 25장 21절입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는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으로 갚는 것이 원수 갚음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삶 중에 이 다윗처럼 오해받고 괴롭힘 당하고 쫓김 당하고 생명에 위협받는 억울함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 원수가 가족이라면 마음에 받을 상처가 더 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 잘못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에게 원수 갚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원수 갚고 싶다면 여러분 더 크게 선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설 같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애도하며 다윗이 쓴 이 활의 노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이성의 사랑보다 동성 간의 우애를 더 아름답게 승화시킨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은 사랑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자신의 왕권 도전자로 보았습니다.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낙인 찍었다라는 것은 요나단 역시도 아버지 다음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1순위는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다윗은 대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대적자가 아닌 도리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그는 기꺼이 왕위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투에서 왕과 그의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과 왕위 계승자는 한 전투에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왜요? 만일 왕이 죽으면 그 계승자가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 함께 나가 전사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또 왕이 될 후계자로서 그 자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요,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랑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것을 요나단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숨 걸고 다윗에게 발설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울 왕이 아무리 아버지고 요나단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은 죽일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명분이 섭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직접 표현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왕권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같이 희생하는 사랑,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랑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헌신적 사랑을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그 헌신과 같이, 요나단의 그 모습과 같이 성도의 교제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불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요나단과 같이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이 다윗의 활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원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그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관계는요, 헌신적인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이 강령을 알았던 다윗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지켰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삶에서 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원수를 사랑함과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썼던 다윗의 시가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왜 기록하고 성경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고 있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했던, 원수된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렵게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으로 갚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주 안에서 성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또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